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두 명이 나와서 어떠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100억을 받는 대신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받고 지옥에 간다와 받고 지옥에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100억을 받을 수 있어, 현생에서. 그리고 그 100억을 받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왜? 100억인데? 현생 행복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위에서 좀 고통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걸 볼 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100억을 안 받고 지옥에 안 간다를 선택하겠지, 그리고 100억을 받고 지옥에 간다를 선택해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봤어요. 그리고 결과는 118대 57로 100억을 받고 지옥에 가겠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개그 프로그램이지만 이걸 그냥 개그로만 보고 웃어 넘기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마인드가 돈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물질적인 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돈이 있는 삶과 돈이 없는 삶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있는 게 좀 더 행복해. 없는 삶도 물론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돈이 있으면 편해요.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내 어떠한 편함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보신 적 있으세요? 뭘 못 사보셨을까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 자, 여러분들 헬스장 다 혹시 다녀보신 분? 헬스장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럼 헬스장 다녀보신 분 중에 PT 받아보신 분? 더 많지 않아. 자, 헬스장을 경험할 수는 있어,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PT를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PT가 훨씬 더 비싸요. 여러분들 아이패드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이패드나 가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이패드 구입할 때 어떤 걸 염려하고 구입하려고 해요? 가격. 물론 가장 좋은 거, 이왕 사는 거 가장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지만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가장 좋은 걸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습니다. 저도 이걸 살 때 뭐가 나왔냐면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12점 몇인가? 막 그래.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야. 근데 가격이 그때 한 30만 원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 큰 걸 사야 될까? 아니면 내 형편에 맞게 좀 작은 사이즈를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큰 사이즈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걸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물질을 더 원하는 건, 풍족하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떠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어떠한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디에서 편지를 보낼까요? 이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이 참 재밌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대요. 자, 우리가 언제 찬송이 나와요? 기쁠 때, 감사할 때, 감격스러울 때 찬송이 나와요. 근데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는 우리의 심령이 기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찬송한대요. 왜요? 그의 심령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그의 심령의 기쁨이 넘칠까?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모태신앙인 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가 창조되기 전부터,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 자, 이 예정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놓고 안 사본 적 있으세요? 되게 많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장을 볼 때도 막 물건을 이것저것 담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당장 제자리로 갖다 놓던지, 아니면 계산할 때 이건 안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어디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이 말 걸어서 막 상품 소개 열심히 소개시켜주면 안 사도 돼야 되는데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러니까 호구 잡히지는 않고. 자, 하나님의 예정은요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행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실천하는 거는요 많지 않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중동부 친구들을 데리고 당진을 갔어요. 당진을 가서 막 계획을 짰단 말이야. 점심에는 이걸 먹고, 점심 먹고는 미술관을 가고, 미술관을 갔다가는 우리나라 최초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를 가고, 생가를 갔다가 어디 뭐 공원이 있어. 우리나라 일몰이 아름다운 지역하면 손꼽히는 지역으로 뽑히는, 거기 가서 일몰을 구경하고 장을 봤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계획이었는데 어디에서 틀어졌을까? 점심부터 아니 출발부터 틀어지긴 했어.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 됐거든. 근데 점심 잘 먹고, 미술관 잘 구경하고, 신부님 생가 잘 구경하고, 일몰 구경하러 갈 때 여기서 틀어진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일몰 구경 갈 건데 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바로 틀어버렸어. 그래서 바로 장 보고 숙소로 왔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계획이 변하고 수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예정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일. 그러면 그 예정을 무엇으로 이루으셨을까? 그게 두 번째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은 우리에게 제3을 주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바치신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중동부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매우 한 가지라도 뛰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 그 한 가지 능력, 뛰어난 능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페이커만큼 게임을 잘하니? 아니야, 없어. 아니면 얼굴이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쁘고 잘생겼니? 아무도 없어. 그러면 효심이 뛰어나니? 2명 손 들더라고요. 자기는 효심이 뛰어나대. 그래서 뭘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는 어저께 엄마 생일이었는데 제 설 세뱃돈을 탈탈 털어서 비싼 선물을, 엄마가 정말 좋아할 비싼 선물을 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넌 뭘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한 번 없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내가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은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꽤 좀 됐지만 저번 달이었죠. 쿠팡이 꽤 크게 터졌죠. 혹시 탈퇴하신 분 있으세요? 쿠팡? 나 이번에 탈퇴해야 되겠다 하고 탈퇴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전 탈퇴를 못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쓸까? 빨리 와서. 일단 첫 번째 빨리 와서. 두 번째 필요 없는 것 반품하기 편해서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물건 구입하고 반품하려고 하면 어떠세요? 진짜 귀찮아요. 생각보다 절차도 까다롭고, 그리고 반품하려는 택배비도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돼. 그리고 반품했는데 이거는 반품이 안 되세요 라고 연락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럼 진짜 짜증나. 알았어요, 그냥 주세요 하고 다시 받아야 돼. 근데 그 받는 택배 비용도 내가 내야 돼. 그래서 쿠팡을 못 떠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반품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안 하려고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건 반품하거나 취소해. 근데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결코 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매우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세 번째 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 여러분들, 보증은 누구 사이에도 쓰면 안 돼? 가족 사이에도.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들 보증 서줄 만한 어떤 페이스를, 리듬을 가지고 있나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 그러면 세 가지죠. 돈 달라고, 보험 가입해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자, 여러분들, 보증을 쓴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어떠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믿으니까 보증을 쓰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붙잡고 저 아가씨 보증 좀 서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을 내가 섰다라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친한 친구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요, 보증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인치심으로. 인치심으로. 여러분들,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노비를 어디에다가 노비라고 표시를 할까요? 이마. 이거 표시할 때 붓으로 예쁘게 노비 쓸까요? 도장으로 지져요. 뜨겁게 해가지고 이마에 지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워질 수 없어요. 이거를 칼로 도려낸다고 해도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노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절대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 보증을 누구로 인을 치셨다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결코 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셔. 내가 계속 말하잖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자부심을 가져요. 자만심을 갖지 말고, 나 이만큼 하는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늘 기억하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어. 잘할 수는 없어요. 자,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딴 길로 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증과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복은요, 세상 복은 다 사라지거나 혹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내일, 오늘 시골 내려가시는 분? 안 내려가시나? 그러면 아직 세배하시는 분? 좋은 겁니다. 자, 세배하면 용돈 받아요? 희성이? 자, 희성이가 어른들한테 세배해서 용돈을 받았어. 용돈을 받아서 한 100만 원 쌓였어. 세뱃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희성이 와, 이걸로 장비 바꿔야 되겠다 하고 희락락거리고 있는데 희수가 150만 원을 받았어. 자, 그러면 100만 원 받은 희성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와, 그래도 나한테 100만 원이나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희수랑 바꿔야지. 야, 윤희수, 너 잠깐 방에 들어와봐. 해가지고 바꿔야지.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이나 줄게. 네가 받은 세뱃돈 내놔. 그래서 바꿔야지. 자, 이게 나한테 큰 돈인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누군가가 그것보다 더 큰 돈을 받으면요, 그게 비교되는 순간 더 이상 복이 아니게 된다니까? 아니게 된다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결코 변화가 있다 없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 어떠한,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복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구하세요. 근데 그것에 받을 때는 마냥 신나서 하나님을 찾고, 받지 않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복복복거리는 순간 무슨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라.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래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남자친구가 잘생겨도 항상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항상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CLC 공동체 여러분들, 세상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시고 그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